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은 대를 이어갑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과 성읍의 개수가 나왔는데요. 유다 지파에게 허락해 준 성읍의 개수는 무려 100하고도 22개나 되었습니다. 122개인데요. 10개나 20개만 되어도 많을 것 같은데 122개나 되는 많은 성읍을 유다의 지파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기록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전에 이 약속들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셨던 약속, 또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 그리고 유다 지파 리더였던 갈렙에게 이 40년 전에 그 헤브론 땅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민수기 14장에서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바대로 이 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그 어제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있었고 오늘 또 이렇게 이어지는 요셉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어제도 나누었지만 그 약속하신 바를 이렇게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하신 바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굳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믿으면서 상황이나 변하는 사람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요셉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속한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물려받은 성읍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약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사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는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고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땅을 분배받는 지파들은 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아들들이 아니고 이들은 야곱의 손자,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의 손자들이고 또 손자들이 어떻게 보면 삼촌들 사이에서 이렇게 땅을 분배받고 있는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창세기 48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48장을 한번 보시면 48장 5절에 이렇게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내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장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하고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이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이 요셉을 장자와 같이 여기면서 그 아들들에게, 그 손자인, 그 요셉의 아들이자 자신의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자기 아들들과 같이 되게 하겠고, 또 그렇게 두 손자에게 복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요셉에게 두 배의 복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요셉을 귀하게 여기는 야곱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된 것이죠. 사실 요셉이 아니었다면 요셉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참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백성들은 애굽에 들어가지 못했겠죠. 요셉이 코람데오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또 그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이 온 세상에 있었던 7년 대기근에서 그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착한 후에 한민족으로 형성될 수 있었던 것들이 그리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의 가장 근간에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리고 보디발의 채에게 모함을 받아서 아주 억울한 흡살이를 하면서도 요셉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야곱의 자손이 7년 대기근에서 살아남고 또 애굽에 정착하고 또 한민족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즉 에브라임과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떤 면에서 그 요셉의 그 조상 요셉의 믿음의 삶 덕분에 그 지금 삼촌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한 지파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동시에 이스라엘 땅 중에서 지도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넓고 가장 핵심적인 땅을 이 두 지파가 분배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자식에게 있어서 그 부모의 신앙의 유산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참 만약에 요셉의 신앙과 삶이 없었다면 이런 자손들이 누리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누리는 복도 없었겠죠. 요셉이 삶이 참으로 복을 받을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 복을 이 야곱의 야곱을 통하여서 두 자손이 하나님의 기업의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바울의 동력자요 후계자인 디모데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떻게 바울의 동력자와 디모데가 후계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하면 그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르쳐 준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역하실 수 있었던 것도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지만 그 결혼 전에 처녀가 잉태한다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두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주의 여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경건하고 순종적인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참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또 육신의 부모로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후손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길도 따라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참 이런 내가 믿는 믿음의 생활이 내 자손의 복의 통로가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내 자손이 나를 통해 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복이, 참 그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상황이 좀 어렵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자녀들과 그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생각하고 후손을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가족의, 우리 가문의 믿음의 대표다 하는 생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말씀을 보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열심히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부르심의 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 조상 요셉의 신앙과 그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은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하나님이 그 조상을 통해 주신 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는 못합니다. 많은 복을 받았지만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데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다 마땅히 쫓아내야 될 게셀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뉘앙스가 조금 미묘한 것이 어제는 유다 지파가 어떤 일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랬는데 여기 10절에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은 그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가나안 족속을 온전하게 쫓아내지 아니한 이유가 이들을 살려두고 이들로부터 세금을 좀 거두려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조금 얻어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거부한 것이죠. 이러한 부분적인 순종, 또 부분적으로는 또 불순종하는 이 일이 나중에는 에브라임 지파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과 가나안 북이스라엘 전체가 이 가나안 신앙에 물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을 하되 마음과 뜻, 힘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순종은 결국 허사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조상의 복을 믿음의 복으로 믿음의 결과로 큰 복을 얻었지만 그 복을 자신들이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계속 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사 선택하면서 순종한 결과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과 부모가 물려준 신앙의 복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또, 그 복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믿음의 복을 우리도, 참 온전한 순종을 함을 통해서, 이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에게 또 이어져 가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의 축복의 결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요셉과 같은 우리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지만 그 복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 대해서도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들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복시키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